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결코 신분과 계급, 그리고 남녀와 노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하나인 나라, 비록 지금은 무시받고 천시받는 위치에 있지만,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직업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해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기들과 세리들과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물론 1절에서 제자들이 말한 천국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며칠 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지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세상 나라와 같이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낮은 자인지를 가려달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나라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교회라는 단어를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모인 곳이, 그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교회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가사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부 가사를 영어로 보면 더 의미가 정확합니다. 마지막 절에 Where Jesus is, the heaven is there.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구냐를 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한 자,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면 겸손히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절대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실수와 허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작은 교회, 속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문제의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분명히 그 죄를 밝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개인적으로 먼저 이야기해야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면 아예 꺼내지 말라,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솔하게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딴 데 가서
수근수근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개인적인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몇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십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치리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즉, 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출교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교회 안에서 권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보내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권고도 무시하는 이들을 교회가 정해서 내쫓아도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씻지 못할 잘못을 해서 그리고 몇 번의 야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나쁜 짓을 멈추거나 고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은 그 자녀를 호적에서 빼버리십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히는 일을 한다손 쳐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다고 해서 즉각 내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말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무시하고 내쳐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랑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들, 창녀와 같은 이들을 향해 욕하시거나 저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총동원하셔서 예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그리고 음란한 여인을 향해서, 죄진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욕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출교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더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하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면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참고 기다리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는 저 영혼을 향해서 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쓴 물이 속에서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란 로마 시대가 통치하던 그 시기,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 죄를 지은 죄인 가운데 죄질이 아주 나쁜 죄인들에게만 처해졌던 처형 방식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죄인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묶거나 대못으로 박아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극악한 죄인들만 지게 되는 형벌이자 극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징이었고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십자가의 처벌만큼은 받고 싶지 않은 무섭고 떨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떨림으로 외면당하던 그 십자가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공포와 죽음의 상징이던 그 십자가를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자리인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복된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예전에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장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와 못지않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스하게 잘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울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던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온전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열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니라고, 용서할 수 있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덜 소중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됨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분열의 아픔과 용서치 못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생각하면 쓴뿌리가 올라와서 하루 일과 생활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일어날 정도로 마음 상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깨어진 우리의 관계와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됨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갈라진 우리의 사이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저주의 상징이던 그 십자가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갈라진 틈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리고 저 사람과 하나 되지 못했던 관계에 깨트림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느 한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분열된 곳에, 갈라진 틈에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만큼은 십자가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 같이, 비록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용서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마음속에 당신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저주했었노라고, 싫어했었노라고,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